프랑스의 철학자인 알랭이 행복론이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7장으로 되어 행복론의 훌륭한 철학가이고 평론가였습니다. 또 이 알랭이란 사람은요, 이 데카르트의 정념론을 이렇게 나름대로 비평하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좀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행복론은 참 간단하게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거식은 과거의 거식은 어쨌든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행복이다.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인가 하면요, 내가 부정적인 거, 내가 잘못된 거, 이거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해서 그냥 좋다, 괜찮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그 뜻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행적인 과거든 미래든 어떤 이야기든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불행해도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늘 웃고 있지만 다 가정마다, 집안마다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일평생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까지 항상 그런 염려와 근심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고 통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포장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가 참 큽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나온 세월을 살면서 어땠습니까? 아파도 아픈 척 못하고, 힘들도 힘든 척 못하고, 가정의 염려와 근심과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웃고, 뭐 등등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들 참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우가 저 꼭대기에 있는 포도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에이, 그래, 저거 정말 맛있게 보이지만 저거는 심포도야, 저거는 먹어도 맛없는 포도야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여우들이 모였어요. 그 심포도를 향해서 누군가 저걸 먹어야 되는데 다들 못 먹고 있습니다. 몇백 마리 그 여우들이. 근데 한 명 똑똑하고 총명하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이 높은 나무에 있는 파이트를 해줘서 이 포도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 밑에 있는 이 여우들은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더 달고 정말 맛있는 저 포도나무를. 근데 막상 먹으면 진짜 신포도예요. 그런데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내가 억울하게 정말 힘들게 내가 이 포도를 먹었는데 밑에 수백 명의 이 여우들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치죠.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그 신포도를. 그리고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아니죠, 여우죠. 여우는 그것을 너무 부러워해요. 야, 어떤 맛이냐. 계속 평생 그 여우를 따라가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여우는 결국 병들어 죽습니다. 또 다른 여우가 나타났어요.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저 맛있는 포도 내가 기필코 평생 내가 먹을 것이다, 한 번은. 올라가서 먹어요. 근데 먹으면 어떻습니까? 신포도는 이 쏘갔다, 이 나쁜 놈. 근데 이 여우도 말을 못합니다. 왜? 너무나도 이 포도를 먹기 위해서 정성을 들였잖아요. 모두를 쏟았거든요. 그리고 그 신포도를 또 본인도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앞에 먹은 그 놈을 욕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인생. 저는 어제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운동 겸 산책을 합니다. 꼭 제가 토요일 날 한 30분이든 10분이든 꼭 산책을 해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봐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 성인 오락실에서 눈이 풀린 마음으로 담배 피면서 그 나오는 모습들, 장사하는 사람들. 인생이 뭘까?
내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말씀 묵상하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분들은 또 전도하게 돼요. 딱 봐서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하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대통령, 기업가들 물론 부러워요. 때로는 부럽습니다. 안 부럽다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런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질 때에. 하지만 인생은 이 여우처럼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또 여우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인생의 행복이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자기가 모든 걸 이룬 줄 알고 모든 걸 할 걸 다 해봤습니다. 1000명의 궁녀들이 있었고요. 왕궁과 금은 보화들이 그냥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인생은 실패다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게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아멘. 이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도 그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집에 가서 꼭 2장 말씀을 5번 이상 꼭 읽어보세요. 그는 아직도 지혜가 충만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전도서를 쓰면서 말씀을 하나 쓰면서 내 손으로 한 모든 것들 한마디로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힘들게 왔는데 그 여우가 따먹은 포도맛처럼 그게 세상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쫓아가요. 왜요? 죄 때문에. 답은 항상 죄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든 뭐든 모든 건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다 저주의 저주.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며 통제하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된 거예요. 이 같은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나오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행복이겠죠. 오늘 솔로몬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참 행복, 정말 인생의 참 행복, 참 기쁨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이제 시험을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매절마다 나 자기 중심, 자기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실험적인 쾌락주의자가 되었고 또한 개인이 행복의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실험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내가 인생을 평생을 살면서 왕이 되었고 지혜자가 되었고 많은 여인들을 누려봤고 많은 권력을 누려봤지만 내가 시험을 삼아 실험 삼아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계속 이 전도서 2장에 나를 위하여 원문에는요 6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문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요, 나 자신이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문 첫 답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좀 더 나아가면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회 이야기는 하죠. 사회를 위해서 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은 다 자기 밥그릇 챙깁니다. 가족들 간에도
혈육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험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돈 앞에서는 형제들도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추구했던 그 주한, 자기를 위해 추구했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웃고 즐겁게 낙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한다.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렸지만 다 헛된 것이죠. 웃음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입니다. 웃음은 그렇죠. 웃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즐거움이에요. 이 낙이라는 것은요, 희락입니다. 희락. 이 낙은요, 마음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쾌락이에요. 쾌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1차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웃음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내가 기뻤으면 돼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돼요. 남이 어떻게 되든 그런 인생이 요즘 젊은이들의 모토입니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둘째는요, 내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였다고 이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고 둘까 하여. 자,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술이란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을 탈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입니다. 술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인생이 괴롭고 힘들면 다 오늘날 우리 한국 백성들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잊어버리자는 거죠. 하지만 그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지 않죠.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연애를 걸면서 하루에도 몇 해나 연애를 벌리며 잔치를 벌리면서 먹고 마셔봤지만 이것 또한 헛것이다. 특별히 포도주는요, 이 술은요, 우리에게 악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는요, 30년 전에 50년 전에 이 술에 대한 아픔은 너무너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기억나시죠? 저희 부모,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를 통해 주는 가정의 고난들, 아픔들, 이거는 한국의 역사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 중에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이것 또한 헛된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또한 셋째,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이것도 어쩌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처음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얼구며. 오늘날 말하면 사업이 잘 되어서 그 삼성 같은 대그룹 이루어서 내가 저택이 팔도마다 곳곳에 저택이 있고 별장이 있고 그곳에 정원을 꾸미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헛되다. 사실 이 솔로몬은요, 참 이런 일에 많이 열심을 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7년을 소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외에 자기가 살 궁전은요, 이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니까 13년 동안 자기가 살 궁전을 건축했다고. 13년 동안. 13년 엄청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5절에는요, 그 밖에 많은 도시들을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밀로와 예루살렘의 성, 핫솔과 머깃도와 그리고 게셀 같은, 제가 그곳에 한번 다녀봤거든요. 정말 탑을 쌓고요, 돌을 쌓고요, 성을 쌓고요. 그게 솔로몬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은보화 참, 그리고 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들에게 쏟아주신 그런 힘들, 물질들, 이 또한 전도자는 고백하죠. 다시 한번 11절 한번 고백할까요? 그 위에 합니다. 11절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참 암묵한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가지면 큰 행복인 줄 압니다. 물론 잠깐은 행복합니다. 없는 자보다는 있는 자가 행복하죠. 근데 이 행복이요, 주 안에서가 아닌 세상 안에서 행복은 늘 목마릅니다. 늘 목마르. 하나를 가지면 사람은 2개를 가지고 싶어요. 100개를 가지면요, 또한 200개, 1000개를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끝없는 욕망입니다. 1000개는 10,000개, 10,000개는 억만 개, 더 끝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할 거 없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다 무너지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자를 유심히 봅니다. 기도하는 자를 유심히 봐요. 하나님께 전도하는 자들을 유심히 봅니다. 왜? 그들은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이거든요. 뭔가 주님께 몸부림치려고 나가는 자들이거든요. 이번 주도 그 광주에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사고가 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까? 인생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이 자기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아요. 하지만 다 그런 것이 헛된 것이고 공허한 것이고, 하나님을 채워야 할 근간에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다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결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주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헛된 것이라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라고 그는 지혜자이지만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우리는 이 말씀을 귀를 참 잘 기울여야 돼요. 인생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이고야 실패했다, 이 인생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산 인생, 우리는 그렇게 해볼 것 안 해봤지만 이는 정말 해보고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만 그 인생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잠깐 누리고 추구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패턴의 첫 번째 패턴이 뭔가? 생각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파나입니다. 파나. 이 파나라는 것은요, 직시하다, 눈으로 직접 보다는 것이, 직면하다는 것이, 그냥 아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고 그래 뭐 그래 이러지 뭐, 이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목회자들,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보면, 제 동기들 보면 말은 잘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그의 생활의 패턴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도 변하지 않죠.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생에 바라는 대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내가 주 안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내가 돌이켜 보니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돌이켜 보니까요, 이게 다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이 돌이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우파니티입니다. 이 우파니티라는 것은요, 떠나다는 것이에요. 떠나다.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시편 1편에 뭐라 말하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떠나야 돼요. 그곳에 있고 앉고 서지 않아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돌이켜 떠날 때에 우리는요, 주님의 참 기쁨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 여러분 즐거운 잠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그 육신의 쾌락, 그 즐거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얼마나 어떤 인생을 보고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줄 줄 믿고 또 주님께 회개하며 참여하며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인사합니까? 전혀 모릅니다. 아이는.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났을 때에 참 어린 신앙처럼 잘 몰라요. 예배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며 또 돌이키며 그 육체의 그 세상이 주는 죄악들을 멀리하고 버리고 나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늘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서는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윤락행위를 합니다. 여성들이 때로는 주부들까지 물어보니까 용돈이 궁해서 이렇게 타락하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와 얼마나 세상이 지금 여러분이 잘 몰라서 진짜 심각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세상의 법도 경제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세상의 해답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믿음, 그 믿음 지키는 거 성경에 미리 예언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더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가 주게 하시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런 재물을 주지만 그 재물은 세상에 다 하나님께 헛된 것이에요. 물론 세상이 줄 때 하나님께 우리 누려야 할 재물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이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탁월한 숙련성이에요. 또한 지식은 이 웨다야트입니다. 이거는
분별하는, 이해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희락은 이 회심화입니다. 이 회심화는요, 기쁨과 즐거움,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호크마, 이 웨다트, 그리고 이 회심화, 이런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준다는, 특히 이 희락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샬롬, 행복이에요. 행복. 이 참 행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전도서는 이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이 전도자는요, 세상의 모든 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잘못 들어왔던 길들 다 이야기하면서 헛되다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24절 말씀에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쾌락, 술, 엄난, 재물, 학문, 명예, 권력, 이것은 우리가 잠시 즐겁게 누리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하나님의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분야의 지도자를 배출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모토가 이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오늘 내가 공부하고 큰 인물이 되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한 곳이 바로 이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를 세운 이 사무엘 필립스와 존 필립스는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이 곧 나를 향한 삶이다. 나를 위한 삶이 먼저가 아니고요, 주를 위해, 그래서 이웃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삶,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솔로몬이 추구했던 온갖 것의 유혹을 당했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사탄이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큰 걸 준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뿌리칩니다. 내 즐거움, 내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삶을 살기 위한 자기의 삶의 결단이 있었기에. 프랑스의 철학자인 알랭은요,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세상에 참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행복이,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더 큰 행복을 전하고 더 큰 하나님의 보시는 나라를,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어요. 그 행복은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러는요, 이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그 의미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야가 지금처럼 선명했던 적이 없다. 특히 그중 서너 곳은 그토록 정교하게 연결되는 있는 줄 상상도 못했다. 모두가 하나님 밖에는 행복이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증명한다. 마지막 마디를 기억하세요. 모두가 하나님 밖에는 행복이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 이런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잘 알 겁니다. 그 교회에 젊은 나이 30세에 처녀로 전도사로 간 우리 백인숙 전도사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이름과 같네요. 성만 다르고. 백인숙 전도사인데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에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고 또 참 총명하였습니다. 일본에 가서 유학도 하고요. 그는 30세 나이에 평양의 상정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여서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옥살이 가운데 순교당하기까지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위에 우리 김철은 목사님, 정일수 목사님 왔지만 차례대로 그 공산당에 순교를 당하였어요. 하지만 백인수 전도사는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때로는 사모님하고 함께 신방하며 때로는 사모님이 힘들며 사모님을 업보가면서 신방을 했던 정말 신앙이 있고 주를 위해 살았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1950년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다 정리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 다 정리했어요. 그때 상정인 교회 백인 전사 늘 공산당원들이 늘 눈여겨보았어요. 그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굴하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그 공산당이 끝까지 고문하고 주를 부인하라 하지만 그는 부인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부탁하면서 이 공산당이 깊은 구덩이를 파고 위협하고 그녀를 그 안에 넣고 바로 생매장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평생 34세의 나이로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많은 순교자들이 왜 많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헌신하신 우리 선배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 백인수 전도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을 알고 그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면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를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에 많은 쾌락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은요, 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냥 믿지 마시고요,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전도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